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이고요. 또 송년주일이기도 하죠.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귀한 우리 우리 아시는 분들에게 오늘 성탄절 예배에 다시 한번 교회 오세요 하고 초청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마음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마지막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탄절이고 복된 주일인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원히 자신의 이 삶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지요. 오늘은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또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탄생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아주 걸출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또 이 땅의 이 세상에서 종교를 창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탄생 이야기는 굉장히 거창하고 그리고 아주 신비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부풀려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뭐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뭐 왕궁에서 태어나는데 막 이렇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늘 좀 더 본문을 살펴서 생각해 볼 텐데, 일반 사람들의 태어나는 모습,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나는 모습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탄생하는 모습이 초라하다. 보통 사람보다 더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 시대적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 유대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 배울 때 아우구스투스 조노만자라고 하는, 이 본래 본명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원으로부터 이 조노만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이 말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런 칭호를 받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정말 정치를 잘했나 봐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로마 시대의 그 평화, 이 황제로부터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말은요, 그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식민 국가 포함해서 호적을 이제 하게 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도 이 인구 조사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얼마나 행정력이, 군사력이, 통치력이 대단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자 고향에 가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아주 잘 나라를 다스렸던, 그리고 아주 힘이 막강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적령을 내린 이유는 사실은 그 목적이 백성들 잘 살게 하기보다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령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여 참 만삭이 된 이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북쪽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명령 때문에 그 몸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약혼자 요셉의 고향이기도 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날 해산기가 이제 생겨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에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우셨는가 보니까 구유에 누웠으니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 아시죠? 마구간에 그 소나 말이 밥 먹는 그곳, 바로 그 말밥통이 구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사람이 보통 사는 집에서, 병원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것도 짐승의 밥통 위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주 우리가 참 귀한 분이신데 이렇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강보에 쌓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요 포대기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구유에 참 누이는 강보니까 여러분 어디 깨끗했겠습니까? 아마 고급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구유에 누이신 모습. 우리가 보통 옛날에 성탄절 카드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할 때 거기 그림 보면 예수님이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만 짐승들도 와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있고 또 저 멀리 동방박사도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목자들도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참 경배하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 굉장히 낭만적이랄까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연출된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너무너무 평화롭고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곳에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마구간 냄새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냄새에 그 여러분 더덕더덕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그 구유 위에 비록 강보에 싸긴 했지만 태어난 그 아기를 핏덩어리 아기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여러분 이 모습.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태어난 아기를 그런 데다가 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아니 태어나셔도 어디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야지 말밥통에 누우셨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고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골 베들레헴의 구석에 그 마구간에 구유 위에 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그 구유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에다가 올려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집도 없고 방도 없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거기에 누우신 게 아니라 일부러 왕궁과 대저택을 마다하고 일부러 굳이 그런 곳을 골라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엔 무슨 뜻이 있겠죠. 거기엔 분명 너무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굳이 구유에 태어나신 그 이유 첫 번째는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부는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구유에 누운 아기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시, 일종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출산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하루에도 그래도 몇 명씩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메시아냐라고 할 때 이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지요. 11절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그것 보면 그 아기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목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태어난 아기를 구유 위에 두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천사가 자기들한테 말을 했으니까 한번 가보니까 진짜 아기가 그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진짜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네? 그렇다면 이 아기가 천사가 우리에게 보낸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기 20절 가보시면 목자들이 그 모든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건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유가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도 그런 곳에 태어나 싶은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인이 돼요. 사인. 예수님은 진짜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 역시 사실은 표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안 궁금해도 학자들은 이게 좀 궁금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거든요. 예루살렘, 그리고 사실 나사렛도 이 유대 사람들은 무시하는 땅이었지만 나사렛은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아주 신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몰려와서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좀 많이 사는 이런 동네 가면 살기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떠나는 동네예요. 적어도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옛 동네예요. 옛 동네. 부산에도 오면 옛날 동네들 그냥 재개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오죽하면 사람 숫자보다 동물 숫자가 더 많은 그런 동네였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용 제물을 사육하고 키우는 동네가 예루살렘에 이 끊임없이 제물되는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보내는 그 동네가 베들레헴의 기능이에요. 역할이었던 것이죠. 벌써 예루살렘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딱 들어서기만 해도 벌써 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작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 그런 동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땅에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를 이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앞서도 봤지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같은 중심 도시, 나사렛 같은 그런 신도시는 아니고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지만 구약에 하나님 말씀에 수없이 약속된 바로 그 동네,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였지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보니까 구약의 예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곳에, 사람들 많은 곳에, 멋진 왕궁에 이렇게 태어났다면 예언이 안 맞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보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별로 싫어할 만한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찾아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 땅 촌동네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자 황제의 명령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행을 이곳까지 왔는데 그만 여기서 해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명이 아니었으면 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봅니다. 이야, 훌륭한 사람, 저분이 한 정책, 저분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시구나.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참 이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를 쓰는 것이죠. 옛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방 왕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보고 쉽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런 정책을 내어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성경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한 가지 약속만이 남아있는데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아무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지극히 낮출 줄 아는 자는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혹은 무섭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마귀가 패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섭리가 이루어질 때 보니까 그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여 쓰임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구수도 같은 로마 황제처럼 쓰임받는 사람, 이 세상 역사는 제멋대로 흘러가지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임받는 황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챙기고 그리고 인도하는 이 순종하는 요셉 같은 그런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한 과정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구약에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맞았습니다. 왜냐? 이 아기가 바로 성경에 약속된 아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이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 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제 생일이 양력 7월 15일인데 사실 제 생일은 주민등록상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생일인데 실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안 하고 어느 날 제가 음력 6월 14일인데 하루 딱 양력이었던 그 날을 그냥 생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7월 15일이 되면 저는 생일 축하를 받고 그날은 저에게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됩니다. 성탄절 때문에 심지어 철없는 이 전도사님들, 젊은 목사님들도 성탄절은 뭐 어쩌고 이러던데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신앙이 나이가 들면 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이용해 가지고서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돕는데 그냥 귀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들을 또 한 번 더 모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말씀 마무리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후진 동네 베들레헴 그 구유 위에 누우셨다는 이 사실이 참 뜻밖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건 예수님께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의 요람에 누우셨으면 그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자기가 안 가면 안 갔지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만 낮추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교회까지 나왔지만 내가 말이지 누군데 하면서 이 마음이 교만한 분들, 마음이 높은 분들은 지금 이 땅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디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 때 그때는 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날은요, 여러분, 내가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싶다. 이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주 집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보셨죠? 어디를 주목하신다고요? 좋은 동네, 높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낮고 낮은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경배하고 싶으세요? 내 마음에 여러분 참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낮추시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건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이 있잖아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야비한 사람,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분들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자기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신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다 50보 100보예요. 내가 생각할 땐 참 그 인간은 진짜 나쁜 놈이다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남한테 실수 안 했습니까? 우리는 어디 남한테 뭐 잘못 안 했습니까? 오해와 오해가 얽히고 설킨 게 우리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는, 이게 사실은 참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유에 그렇게 오신 것은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구유에 오신 겁니다. 아까 강보 얘기했죠. 그 강보가 여러분 비싼 강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런저런 때가 묻어 있는 그런 강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 강보가, 그 더러운 강보가 예수님을 품고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참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실수도 많았고 욕먹었고 상처받았고 시험 들었고, 그래서 나도 한 성질 하는데 같이 받아쳤고 같이 욕했고 같이 싸웠고 미워하고 이렇게 피차 구겨지고 이렇게 서로 참 더러운 게 많이 묻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 같은 더러운 강보 같은 내 모습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쳐다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품에 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이 강보에 쌓인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예수님도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다고요? 구유통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배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만찬을 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장사진의 무덤조차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셨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던 것은 그 이유가 당신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짐과 고난과 고통과 무거 이것들을 다 이렇게 대신 져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병들고 가난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지 않아.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 가난과 그 질병과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게 부요한 삶이구나, 이게 행복한 삶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와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직분 가지고서 아니면 뭐 다른 축복 이러면서 다른 걸로 막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가 더 허전해지고 말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지금의 이 삶이 괜찮네, 나중에 출세하고 합격하고 성공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 지금이 하나님 나라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인생의 저주와 결박을 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 갓난아기 핏덩어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더러움과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럽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생명과 부요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